이런 노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절인지 3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가사 보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 들으면요, 기독교인들이 참 뻔뻔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그 비율이 비기독교인의 비율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오히려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돈 문제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인 사업가나 정치인들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들마다 다 탐욕스럽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정말 세상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든, 선하게 살든 아니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살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참 뻔뻔하기도 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말로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의 약자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의 온상 같은 교회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거지 같은 그러한 배타성이라고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주장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주장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논리적으로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가 뿌리가 뽑혀져서 의와 생명의 땅으로 옮겨 심기워진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존재들은 그 생명의 양분을 빨아들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뭘로 구별한다고 했죠? 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영혼은 선한 삶을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사람은 그 악행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사망에 속한 자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연히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도 예수를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죄와 사망의 그 세력 아래서 지배를 받으며 죄의 양분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악 외에는, 죄와 악 외에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선을 행할 수 없냐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전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선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만이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의 실행이 다 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든 무엇을 실행하시든 그것은 다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와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악의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들을 가지고 법도 만들고 규범도 만들고 또 도덕적 규칙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법이나 규범, 도덕적 규칙 또는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선이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삶 속에서 가끔 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던 그 열매의 이름이 뭐죠? 성경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우리 스스로 구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도덕과 규범에 따라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법조항을 철저하게 지켜도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조항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조항 밑에 여러 개의 또 세부 조항을 만들고 그 세부 조항 밑에 또다시 여러 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킬까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세부 조항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 조항 밑에 또 그러면 일이 무엇인지, 또 얼마큼 일을 해야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인지, 얼마큼 일을 해야 이것은 허락이 되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목록을 또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글자는 2글자 이상 쓰면 일이고 2글자 이내로 쓰면 일이 아니고, 또는 글자를 지우는 것도 2글자 이상 지우면 일이고 그 이하는 일이 아니고, 2글자 이상 쓸 만한 잉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고, 뭐 이런 디테일한 규범의 목록들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서 났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법조항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만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새 계명이 아니라 그랬다가 또 새 계명이라 그랬다.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옛 계명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계명의 법조항 자체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시험했던 율법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법조문만으로는 주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가 뭘까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계명을 지킨다 생각했지만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모든 착함의 열매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신자들이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이것은 선이야 라고 정해놓은 그 선한 행위를 할 때조차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건져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는, 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자녀로서 순종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함, 착한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다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말하고 있는 선함은 이 양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선을 행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던 우리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 선이신 하나님을 본받고 그를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므로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견뎌야 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여 결국은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선한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양선의 이 성령의 열매가, 모든 착한 행실의 그 빛의 열매가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풍성히 맺혀지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빛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